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헬라니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아침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성결교회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또한 사명자들의 그런 사명자를 길러내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한 전교인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예배 또 성령의 임재는 우연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911년도 성결의 뜨거운 기치를 들고 황무한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진 경성성서학원 서울신학대학교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채무자입니다.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 가운데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채무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빛을 갚을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신학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신앙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예배의 자리, 또 복음의 자리,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를 펼쳐놓은 것에 대한 감격과 또 그것을 갚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건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도저히 깨칠 수 없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 그리고 천홍성과 같은 결코 움직이고 무너질 수 없는 곳에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파쇄하고 부숴버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파견된 두 구두 판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한 명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시장성이 없다라고 보고를 한 사람은 하고요, 한 사람은 모두가 맨발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곳은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요. 오늘날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또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다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패배주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여러분 우울증과 허무함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오늘 복음은 바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전도할 힘이 없어요. 저는 미련해요. 말도 잘 못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전도 능력도 은사도 없어요. 예, 잘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막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우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내 대학생들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14.5%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나는 무종교다, 난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적으로 보면 한 2%, 한 3% 정도를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그러니까 예수 믿는 비율이 3에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2% 아니면 3%, 5%밖에 되지는 않지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95%, 97%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전북 지역은 다른 전국에 있는 그런 곳보다 복음화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많이 잡아서 이제 그 국민총 주택 조사 이런 게 할 때에, 리서치 할 때에 그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20% 정도, 우리 전국에 20% 정도 하는데 전북 지역은 한 25%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25%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75%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적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저르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서울신학대학교 이제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뭐 성서학교 또한 신학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과들이 이제 되었는데, 초반에는 세례교인들, 그리고 이제 뭐 신학과나 기독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꼭 받아야, 세례 증서를 이렇게 제출해야 입학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일반 학과들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뭐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 안 믿어도 학교에 들어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한 2년 전에 발표에 의하면 서울신학대학의 학생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60% 정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는 그 골목이 있어요.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흡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에 보니까 대학원 그 건물 그 사이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대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한 셋 아이에게
담배를 피우더라도 이렇게 보이는 데 말고 좀 뒤에 좀 가서 좀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또 순수히 가서 피우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비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예배가 보통은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체프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열린 예배식으로 해서 예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예수 믿게 하지요. 그리고 상담을 통하여서 지난 학기에, 2025년도 2학기에 95명의 학생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세례를 받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비신자가 많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고 우리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사랑의 뭐예요?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14절, 로마서 1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게 빚진 자입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냐, 이런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깊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다 보니까 내가 빚진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9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신앙의 태도를 가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면 여러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그냥 받고만 있는 내가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라는 것입니다. 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요 사망,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전교인 전도주기를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관계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의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 모임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웃의 아픔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고 전도의 삶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섬기고 또한 정직하며 성실한 태도를 통하여 복된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다른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반드시 다음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화석화되고 박제된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한번 그것에 붙으면 그 불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것처럼 불이 계속해서 활발 타오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누군가,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고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더 발전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었기 때문이죠. 140여 년 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복음의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심어줬고 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바톤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120년 전 일본에서 돌아온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생이 이제 졸업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바톤의 이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76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신앙의 피를 흘리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그러한 역사를 이어지면서 그러한 수고와 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신앙의 바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이 바톤의 이어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톤을 이어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릴레이 경기가 있잖아요. 계주 경기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근데 계주 경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바톤을 잘 전달해 줘야 되죠. 이 바톤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실수해서 등수에 들지 못하고 또한 실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릴레이 경기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바톤 존이 있습니다. 꼭 그 안에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이 존에서, 이 구역에서 넘어서 전달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시기가 있어요.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기성세가 되어서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세대가 되고 또한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 또 다른 지금 세대에게 우리의 바톤을 우리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는요, 설교단,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만 가지고 이루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증거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러낼 때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도의 정신적 아버지는 마하트마 간디이죠. 마하트마는 마하는 크다, 아트마는 영혼이에요. 큰 영혼, 호를 가지고 있는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곧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의 일생이 메시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중요해요.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상거래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 또 함께 또 누리는 사람들, 또 함께 손님들로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음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심장인 서울신학대학교의 뜨거운 복음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정직한 태도 하나, 또 이웃의 아픔을 들어주는 경청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또 고통 가운데 때로는 수고하는 땀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가기 싫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복음의 거룩한 바톤을 손에 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